정중동. 참된 고요함은 그 중심의 움직임을 감추고 있다. 고요한 가운데 신묘한 이치를 공고하고 무상정각을 얻게 할 적연묘각의 경지. 산사의 바람소리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음처럼 들리는 곳. 산중 고독을 깨우는 신묘한 연불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 소리에 이끌려 나를 찾아 떠난다. 기도 영엄의 명성이 자자한 대구의 진산. 영엄이 있는 부처 갓바위로 유명한 팔공산은 공산으로 불리다 고려의 개국공신 8명을 기리기 위해 팔공산으로 개칭됐다. 팔공산 암자 가운데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하게 자리한 은둔형의 암자가 있다. 연불암이다. 팔공산 연불암은 신라 928년 경순왕 시절 영조선사가 창건한 암자로, 연불암이란 이름은 불상이 새겨진 바위에서 연불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연불암은 본찰인 동화사에서 2km 남짓 떨어진 팔공산 정상 아래 고즈넉하게 앉아 있다. 동화사는 신라 493년 극달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창건 당시는 유가사로 불렸다. 동화사란 사명은 심지왕사가 중건할 당시 사찰 주변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한 곳에서 비롯됐다고 전한다. 동화사는 중생들의 병을 고치는 약사열의 근본 도량. 경내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역시 30m에 달하는 통일 약사열의 대불이다. 약사불은 중생을 모든 병고에서 구하고 무명까지 치유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로 그 이름을 외면서 가호를 빌면 모든 재액을 물리치고 질병도 낫게 된다는 믿음에서 시작돼 약사신앙으로 뿌리를 내렸다. 약사열의 불상이 집중된 팔공산은 우리나라 약사신앙의 총본산으로 통한다. 동화사에서 연불암으로 오르는 길목에 산지한 수많은 돌탑들. 약사열의 귀에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로 인도받고자 하는 민중들의 마음이 견고한 공든탑으로 승화한 듯하다. 돌탑과 어우러져 우직하게 서 있는 입주석이 연불암에 다다랐음을 알린다.
좌우에 세워진 입주석은 연불암 일주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팔공산 전망대 격인 연불암은 비로봉, 동봉, 서봉이 극락전과 동당, 서당 등을 에둘러싸고 있다. 단박한 품성을 지닌 암자. 연불암의 주전인 극락전은 고색 창현의 못이 살아있다. 영조선사가 창건한 연불암은 고려 중기 보조국사를 비롯해 조선 세종에서 헌종 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중수됐다. 현재 모습은 1962년 해운 스님이 중수한 것이다.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단청의 고풍스러움이 봄 햇살 찾아드는 산중 암자를 빛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바람도 다독거려 고요하게 만든다. 극락전 외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원형의 돌계단.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양새다. 불교에서의 원은 깨달음의 자리인 원흉무해의 간접 표현이기도 하다는데 반원을 디디고 올라 극락전에서 나머지 반원을 찾아 그 경지에 오르라는 뜻은 아닐까. 극락전 벽면에 방황하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소를 길들이는 데 비유한 시무도를 보니 이곳이 불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분명하지 싶다. 극락전이 품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미타불을 모시는 당우답게 서방 극락 정토가 담겨진 세상.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봉안돼 있고 본존불 뒤로는 아미타 극락 정토가 펼쳐져 있다. 상단에는 아미타 삼존상이 그려져 있고 좌우에는 시방제불들이 무리져 있는데 이 장면은 설법하는 아미타 삼존을 단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841년 중수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연불암 아미타도는 아미타 탱화 중에서도 서방 극락세계를 묘사한 관경변상도의 도상적 특징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담아냈다. 밖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안으로는 서방정토의 길을 열어주는 자리. 이것이야말로 연불암 극락전의 진면목이 아닐는지. 극락전 앞마당에는 청석탑이 있다. 보조국사가 쌓았다는 이 탑은 3단이 화강암, 위쪽 10단은 수만호 석으로 된 높이 1.4m의 13층 탑이다. 보조국사는 석재를 나르는 데 방해가 됐던 칡덩굴을 없애라고 명한 이유로 이 일대에 칡덩굴이 자라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하는데 실제로 연불암 아래에서 상봉에 이르는 산등성에는 칡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경내에는 전설의 불상이 전한다.
삼각형 바위 서면엔 마애불 좌상이, 남면은 보살 좌성이 새겨진 독특한 형태의 마애불. 연불 소리가 났다는 전설의 바위가 바로 마애불이 새겨진 이 바위다. 서면에 새겨진 마애불 좌상은 아미타 열애로 미소 띤 둥근 얼굴은 눈을 반쯤 감고 명상에 잠긴 표정이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 상생 수인을 하고 있으며 대자 위에 결과부자를 한 모습도 안정적이다. 고려시대 조성된 이 마애불은 전체적으로 간결한 선으로 표현했지만 윤곽에 힘이 넘친다. 남면에 새겨진 4.5m의 보살 좌상은 관음보살로 추정하고 있다. 이 암자에 머물던 한 스님이 바위에 불상을 새길 것을 발언한 이후로 암자 주변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7일 동안이나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7일 만에 안개가 사라지고 법당에서 나온 스님이 바위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발언하던 불상이 바위 양쪽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불상은 문수보살이 새겼다고 전한다. 팔공산에 영험한 정기가 서린 때문일까. 살령각의 기운이 여느 때보다 엄중하게 느껴진다. 산신 곁에는 언제나 호랑이가 있다. 민간신앙이던 산신은 불교로 흡수되면서 호법신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팔공산은 신라 장군 김유신이 통일을 구상하며 수행했던 곳이자 왕건이 견훤과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서당 뒤편에 전설의 바위가 하나 더 있다. 네모 반듯한 이 바위는 오인석이라 불리는 바위로 견훤과의 싸움에서 패한 왕건이 이곳 연불암에서 숨어 지내던 당시 5신하가 왕건을 지키고 회의하던 곳이라고 한다. 5 고승이 견성했다는 설도 전한다. 충신, 견성이 깃든 바위는 뉴스 같은 세월에 미동조차 없다. 봄을 부르는 햇살이 사라지자 팔공산 곳곳으로 구름과 안개가 바람에 실려 나웃기더니 이내 눈송이로 모습을 바꾸었다. 수분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은 비가 되고 눈이 된다. 결국 물과 구름과 눈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하나. 우리가 머무는 세상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해 잠시도 한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품은 눈발이 도량으로 흩어져 내린다. 세속의 눈으로 본 춘설은 봄을 시샘하는 눈으로 보였지만 불법에 빗대어 본 눈은 재행무상과 제법무와 일체 계고의 근본 진리를 알아 본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경책, 죽비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마주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지혜가 혼탁해지고 삶의 방향마저 잃게 된다. 그런 까닭에 산중에 머무는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 한 티끌도 내려앉지 않은 맑은 거울처럼 청정해야 한다. 고요하고 청정해진 마음으로 스스로 살피고 세상도 살피는 길, 그 길을 걷기 위해 부단히 하심한다. 도량을 하얗게 뒤덮은 눈이 석등을 자청하며 법당의 조명과 조화를 이루니 연무람은 팔공산을 밝히는 자등명 법등명이 된 것만 같다. 조화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아마도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이리라.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최상의 방편은 팔정도를 따르는 일일터. 바른 생각과 행동은 내 안에 있는 화를 다독여 상처를 치유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몸에 익으면 순간순간 살아있는 그 자체를 행복이라 느낄 것이다. 팔정도에 따른 삶은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지혜임을 새삼 깨닫게 하는 이 밤. 적막한 산중에 퍼지는 나지막한 연불소리가 산란한 생각을 걷어내고 마음을 잠재운다. 야단스럽게 눈발을 흩날리던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봄 햇살이 환하게 아침을 연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주어진 삶을 제대로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크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냄비를 열정이라는 물로 충분히 달군 다음 교만을 덮을 만큼의 자신감을 붓고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양념을 넣는다. 불 조절을 하다 보면 집착이라는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땐 절제라는 국자로 집착을 걷어내고 마지막 선행과 관용으로 맛의 깊이를 더한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진정한 맛은 바로 자유다. 영험한 팔공산 팔부능선에서 들려온 연불소리는 진정한 자유의 소리였다. 산중 암자에 머물며 진정한 자유의 길, 고도의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더할 나위 없는 부처의 깨달음, 무상정각의 원력이 그치지 않는 한 바위에 새겨진 연불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